기도하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시더라고요. 넌 내 기도로 산다. 근데 저희가 그걸 부정을 못 하겠어요. 기도하는 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 저희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깊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삶을, 우리의 인생을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함께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 엎드려 기도 훈련 시작합니다. 저희를 주장하시고 예배를 기뻐하는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가 주 되심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한 번 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
다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연약함들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들도 아십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해역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구별하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 연약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지 못함을 우리가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 베푸시고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을 같이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눈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가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아멘. 주님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 깊이 묻힌 나의 보화를 캔대어 가져가자. 그 누구랴 안심이. 자, 우리 이번엔 3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편히 쉬. 아멘. 주님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주님의 평화, 하늘 위에서 자, 우리 4절은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땅 위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마지막으로 평화 주님의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주님,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평화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참 평화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닌, 평강이 아닌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줄지 기웃거리며 방황하고 방탕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화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평강이시고 평화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필요가 아닌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르지 않는 기름으로 빈 그릇을 채우는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아시지만 좀 더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된 이 엘리사가 스승의 뒤를 이어서 여러 가지 선지 활동을 하는 중에 신학교를 세워서 말하자면 목회자를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시대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이 신학생 중에서 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남편이 죽은 것도 문제지만 남편이 빚을 지고 죽게 되므로 그 이제 채권자가 아이들을 데려다 종을 삼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구할 때에 엘리사가 네가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다가 거기다가 다 부어라. 그러면 그 기름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비어 있을 때에 고통당할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앞에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남편은 죽었고 그 시대에 가뭄이 참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데 남편이 빚까지 져서 아이들이 그 당시에 법이 그랬습니다. 남의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끌려가서 사는 거예요. 돈 없는 것도 억울한데 남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하고 의지하는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엘리사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대한 그 어떤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고 어쩌면 이 말은 조금 폭넓게 보면 하나님께로 찾아온 거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차하게 우리는 이렇게 사정이 촉박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스승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 되는 이 엘리사를 찾아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찾아가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특히 시편 22편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곤고한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찾아왔던 거예요. 또 시편 34편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 자신들에게 또 오늘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에 이 여인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우리의 사정을 아뢰 때에 기도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 때에 철저하게 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상세하게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당신은 신령하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결해 주시겠죠. 하나님 아시는데. 그런데 좀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끔씩 저에게 제가 굉장히 신령한 줄 아나 봐요.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말씀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꼭 그걸 얘기해야 되나요? 기도해 주세요. 참 황당해요. 그렇다고 꼬집어서 계속 따져서 물을 수도 없고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데 다 아시죠? 성경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 내 사정 잘 아시죠? 알아서 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 정황, 그 상황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뭐 안 받아 주실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걸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남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너무 유치한 기도,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들어달라는 그런 속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 주의 종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합니까? 그렇게 알리지 못할 기도라면 할 필요도 없는 기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들어주셔야 할 그런 기도라면, 또 나의 기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또 함께 기도해야 할 중보 기도자를 찾는다면 왜 이야기를 못해요?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그냥 알아서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러한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뭐 이렇게 자꾸 가리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경험이나 또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솔직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내 모습 이대로 뭘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여인은 보니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사의 어떤 성격, 성품을 조금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아니 뭐 좀 묵상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묵뚝뚝한 사람 같아요. 경상도 사람 같아요. 이 여인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자매님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참 힘드시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뭐 이래야 되는데 뭘 원하는데 딱 그래요. 네 뭐가 필요하노? 딱 경상도만. 그러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해줘. 얼마나 딱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잠그고 그 모든 그릇에 채워. 그러면 차는 대로 옮겨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요. 굉장히 기계적인 대답이에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 뒤에 그냥 그거 그래서 팔아서 네 자식들과 자식들의 그 빚을 갚고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뚝뚝하게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가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막 빈 그릇에 기름들이 다 차는 거예요. 하도 무뚝뚝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방법을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 다음에 어찌란 말인가 해가지고 찾아와요. 뻔한 사실이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기름이 다 찼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요. 그랬더니 기름 팔아가지고 빚 갚고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아 이러고 그냥 보냅니다. 굉장히 무뚝뚝하고 딱딱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그의 성품이나 성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말씀한 것이라면 내가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순종하는 여인의 태도를 저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가끔씩 너무 좀 황당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인다고 찾아오니까 피 하더니 그걸 그렇게 딱 쳐바르더니 그냥 가서 씻어. 뭐 그러질 않나? 에? 야, 그냥 가서 그냥 저기 제사장이 보여. 뭐 그러질 않나? 좀 이상하죠? 여인이 막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야 그만둬! 그러면서 하나님의 근능으로 한번 빵 때리면 되는데 그냥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물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마음도 들지만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이제 오늘 4장인데 5장에 가서 또 나옵니다. 나아만 하는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최고의 어떤 권력 국가였던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려서 이제 죽어야만 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가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그냥 깨끗하게 낫습니다라고 하니까 막 많은 예물들을 싸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또 여기서 무뚝뚝한 엘리사 경상도 아저씨가 딱 알고는 한마디 합니다. 야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씻어. 나와가지고 선생님 장군님 오셨습니까?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무뚝뚝한 아저씨가 가서 씻어. 그랬더니 나만이 막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나보고 뭐 그냥 이스라엘 자기 아람 나라에 우리 아람 나라의 강과 비교도 되지 않는 지저분한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가자. 그랬더니 그 종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선생님 장군님 아닙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닌데 그 7번 씻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시죠. 그래서 툴툴거리면서 가서 씻었는데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 여인처럼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한 태도로 순종할 때도 역사가 일어났고요. 퉁퉁거리면서 원망과 불평할 때도 순종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경상도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무뚝뚝하고 의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이 땅에 어떤 과학이나 교육이나 어떤
방법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내 어떤 경험과 어떤 역사와 뭐 어떤 과학과 의학과 좀 안 맞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자, 그게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 이게 일종의 행함과 같은 것인데요, 이 행함은 내 경험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어떤 삶, 적극적인 삶을 사는 신앙의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고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또 한편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지 그냥 내가 뭐 열심으로 살면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그 이렇게 두 손으로 짚는 이렇게 젓는 노젓는 보트를 타보셨어요? 말씀과 이 행함, 말씀과 이 순종은요 마치 두 대의 노와 같아요. 그 노를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요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만 저 보세요. 계속 빙빙 돌기만 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두 노가 동시에 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은, 순종하는 모습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말씀을 근거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역사적을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객이 모여서 어떻게 참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으로 키웠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순종하는 법을 가르친 것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럴 때에 내 삶의 빈 그릇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선지자 제다의 아내가, 이 과부가 당면했던 불행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습니까? 다른 사람은 뭐 그 정도를 가지고 호들갑을 듣느냐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 불행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느낌, 망할 것 같고, 내 자녀가, 내 기업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끝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들어줄 마음도 없고 해결해 줄 능력도 없는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꾸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실패하고 망하고 힘들어서 자꾸 가서 막 징징거려 보세요. 피해요. 싫어하더라고요. 자식도 부모 앞에 자꾸 그러면 싫어하고요. 부모가 자식 앞에 그렇게 가서 가장 피부치인 혈육인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찾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공고한 자들의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므로 오늘 여러분의
빈 그릇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오늘도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육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실패해서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채권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사탄입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에게 빚을 받아내어야 할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에 어떤 우리의 실수든지 우리의 실패든지 그 실패로 인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가져가시고 고하시고 기도하시되 혹시 아직까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실천하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내 삶에 주님 비워진 그릇들이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근래에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자매들도 있고요.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혜 자매가 수술을 받아놓고 있었는데 수술을 지연해 하는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 물론 이제 코비는 끝나갑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또 노년에 있는 우리 유건사님이나 우리 유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 휠체어를 타고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노년에 사랑하는 종들에게 건강을 달라고 그리고 수술한 우리 자매에게 좋은 의료진을 붙여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모든 일들이 정리되어지고 주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늘 빈 그릇임을, 너무 공허한 삶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세상의 끝들로는 우리가 채워줄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빚을 재촉하면서 나의 노예가 되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때에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비고 빈 마음을 채워주셔서 결탄코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노년에 있는 유권사님, 유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숙현 사모님과, 그리고 또 배를 조금 뇌세포를 다쳐서 이제 말이 어눌한 우리 박재선 집사님과, 그 외에도 주님 육체의 연약함을 달고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노년에 주님 기억력은 쇠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의 신실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혜자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셔서 그 연약한 곳을 깨끗하게 치료하고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워싱턴 주변에 좀 먼 곳이긴 하지만 산불들이 많이 나서 공기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나 또 나쁜 환경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시들해지지 않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굳건해지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날 우리 예배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